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짐이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영혼을 깨울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팡 터지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그런 예배 드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뭐라고요? 영혼을 깨울 때.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영 깨라.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이 뭐야? 영이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거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고 또 내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면모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서 가는 거예요. 푸뉴마티콘으로 변화된 몸.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빈 그릇, 소마, 빈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육체적인 속성이 가득 채워져서 죄 중에 태어났죠. 사르크스가 가득 채워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저절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살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엄마 모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자연 상태로 내비놔두면 저절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우리의 몸을, 사르크스를 다 몰아내고 푸뉴마티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잖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의 몸이 있을 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의로 하는 건 다 그냥 공적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요함과 아름다움, 완전한 평안과 행복은 모두 영에 속한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육신의 부요함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체력을 많이 써서 육신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육신이 정말 설교 끝나고 그냥 쓰러져도 내가 순교한다, 나는 오늘 또 순교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와도 영이 부요하니까 항상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꾸 당뇨기가 오는 것 같아서 한의원에 갔다가 이 혈액 청소를 좀 한번 하자. 그래서 이 혈관 청소를 시작하고 나서 몸무게도 쑥 빠져나가고 혈이 막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막 몸에서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청년의 몸으로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아름다우면서 육도 아름다우니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육도 잘 지켜야 되는데 육만 지키고 영이 엉망이면 이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나 육은 쇠했어도 영이 살아남은 닉 부이치치처럼 사지육신 없어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헬렌 켈러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나 육도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영역을 쏟아보니까 체력은 영역이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설교하는데 막 그냥 싱싱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보기에 싱싱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아름다움은 항상 있어야지. 저는 영적인 아름다움은 잃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육신이 다 해가지고 정말 체력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깨어 있으니까 저는 항상 행복하게 항상 기쁘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준 것처럼 저도 발바닥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어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생명 걸고 미친 듯이 발바닥 아프다고 허벅지 아프다고 핑계대지 않고 그냥 순교할 마음으로 날마다 와서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이제 좋은 하늘사를 만나게 해서 그 허벅지 발바닥 아픈 것도 지금 거의 치유받고 있는 중인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내게도 그런 가시를 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영혼은 더 기쁘고 약한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먼저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육적인 아름다움도 제 가치를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상실한 채 소유한 육의 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탤런트 가수 유명한 해밍웨이까지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인데도 자살했잖아요. 허무해서. 그러니 영혼의 아름다움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영혼을 살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귀, 명예, 권세를 지녔지만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헛된 것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로 18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입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요 최대로 낙을 누려보려고 최고로 기쁨을 누려보려고 아주 실험을 다 해봤어. 일부러 열심히 살면서 일꾼을 많이 두고 농사도 많이 짓고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고 과실나무도 많이 짓고 만들고 쾌락을 위해서 또 일천궁녀도 거느려 보고 또 지혜도 얻어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막 넓혀보고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그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냐?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지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소리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처음에는 그것들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결국은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지식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나에게 명예 있는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일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
주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참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저를, 이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영적인 고난을 통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올무에 걸리게 하셔서 두 손 두 발 들고 예배당에 오게 하시더니 예배당에 발을 딛는 즉시 너는 죄인이라 라는 음성을 3번씩이나 들려주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고백하게 하시고, 2번째 음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말한 이 말씀을 쩌렁쩌렁 들려주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에 꽂아갖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라는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리더니 3번째,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처럼 이렇게 큰 우레 같은 음성으로 제 귓전에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내적인 성령 충만이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문턱에서부터 임했어요. 전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이론이 깨졌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제 이론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었죠. 영적인 고난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부자가 됐어요.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시선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멈추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막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전혀 주님을 몰랐던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더러운 이 그릇을, 그리고 주님을 모르던 세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릇에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저는 20대부터 명동거리에서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상을 주려면 밥상을 줘라.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가 밥 사주고 옷 사줄게. 그렇게 건방을 떨었던 사람 26살에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형체의 스산한 소리를 내면서 문 틈으로 들어와서 내 목을 졸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졸리다가 끊어지기 직전에 놓고 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단 하루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 예배당에 발을 딛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해서 양다리를 10년 4년 반 동안 여전히 어둠과 싸웠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어둠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4년 반 동안 싸우고 거기서 자유해졌지만 1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고난을 통해 교통사고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개척교로 옮겨서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이 하늘이 뻥 뚫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피아노 30대를 놓고 음악학원 경영하며 또 우리 남편도 사업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늦둥이 났는데 그 늦둥이까지도 내려놓고 그리고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더니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아들, 작은 아들 늦둥이 10살 차인데 이 아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렇게 할렐루야만 하면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하며 불치병 수많은 환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환자, 암병이 4개가 돼서 막대기라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기 누워있다가 찬양을 듣다가 눈물 흘리더니 영혼이 벌떡 깨어나더니 일어나 춤을 추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기도요, 수많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또 막 그냥 이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고침받고 이렇게 간증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간증자와 전교인 능력자와 전교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예배만 드려도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그렇게 영적인 고난 가운데 밀어넣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더니 기도하면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서 1년 정도는 아침 새벽마다 천국에 계속 천국에 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간증,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발바닥도 맞고 왔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발바닥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깨달으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양성하기 싫다, 힘들다 그랬더니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자 양성의 사명을 저에게 강권적으로 맡겨주셔서 이렇게 제자 양성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싹 지금 사역하는데 4명이 목사님, 3명이 전도사님, 또 여기 전사님 또 앉아있고 여기 또 전사님들 목사님들 앉아있고 대구에 지금 목사님들이 김희숙 목사님, 최우일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 이야 거기 지금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그것도 정규신학 목사님들이 저기 곳곳마다 이렇게 세워지게 하고 우리 전사님들의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같지만 사례비 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27명, 8명 저 대구까지 하면 30명이 넘어요. 여기는 전혀 나는 관계없어. 그냥 너무 영혼이 곤고해서 와서 은혜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순희 목사님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그래서 자기들의 전공을 다 내려놓고 다시 MDB 가서 공부해서 주의종으로 탄생돼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헛되고 했던 것들을 쫓았던 제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생명을 다 걸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할 테니까 주님은 내 일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두 아들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키워줘서 여러분 자랑거리잖아. 어디다 내놓을만 하잖아. 헤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올백으로 헤르디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예, 성악을 여기서 석사까지 하고 그러고 이태리에 갔는데 그러면서 막 상상을 초월해요. 학교를 3군데나 다니면서 4과목을 공부하고 학벌이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아들이 또 집에 오니까 얼마나 또 엄마 아빠 몸에 좋은 양식부터 사역하는 것부터 모든 것까지 뒤에서 서포트를 다 하고 있고 잠시 있지만 제가 요즘에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걸 누가 키워줬어요? 저는 할렐루야 한 것밖에 없어요. 아빠는 사업한다고 바빴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두 자녀를 그렇게 멋지게 키워줘서 한 번도 삐딱선을 탄 적이 없고 한 번도 두 자녀 때문에 속을 썩어본 적이 없고 두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행동했던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렇게 입술에서 감사만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서 부부싸움에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부부가 계속 안 맞아서 자녀들이 불안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우린 고아되는 거 아니야? 어쩌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키워지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그리고 20, 30대에 그게 팍 드러나는 거예요. 아기 때는 눌러놓고 있다가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아름답게 아이도 생산하고 아이도 아름답게 키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시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에 몰라서 함부로 키워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 아빠가 그때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미안해. 마음을 풀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자.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달래면서 가정을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이 자기 힘이 생길 때 그때 눌러놨던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90%가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10, 20, 30, 40, 50, 60, 70 눌러놨다가 이것이 병든 사랑을 하든지 집착된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사랑을 하든지 여기 상처로 눌려놨다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물도 90도, 99도까지 끓어야 100도가 되는 것처럼 저는 잠깐 아들들을 봐도 큰 소리도 안 쳤어요. 아들아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하나님 일하느라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줬어요. 목소리도 크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은 엄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족 식사도 못했고 같이 여행도 못 갔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눈물이 푹 나왔던 이 아픈 상처가 많이 저도 아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아예 그냥 집을 떠나와서 3박 4일 부흥회하면 연장해 주세요. 일주일, 또 오늘은 이 교회, 오늘은 저 교회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고 또 여기서 집회할 때는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잠자는 사이에 가족들은 또 나가고 우리 큰아들은 일찍부터 서울에서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있을 시간 없었지만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이순이를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쫓아가게 하시더니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보다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롤모델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은 육의 모든 일은 바람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와이셔츠 착착착 다려 입히고 신발 구두 탁탁탁 닦고 해서 잘 출근시켰는데 바람 나가지고 막 심각한 사람들도 많고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자녀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엄마 때문에 난 죽겠어, 난 아빠 때문에 죽겠어, 난 엄마 아빠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한 것이라고는 할렐루야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먼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피우며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은 영혼을 깨우는 일이 시급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타락했던 젊은 시절 그에게 회심의 전기를 만들어 주었던 말씀이죠. 본문에서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날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러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예, 주님을 알고 나면 모든 것 바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돼요. 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힘은 때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깊은 밤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고 환한 낮이 지나면 반드시 어두운 밤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낮과 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반복되어 이어져 온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낮에 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밝은 낮은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이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낮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밤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머지않아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들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요,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윤은혜 집사님이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광주, 안동, 부산, 대구, 연천, 호곡동 할 거 없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장례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담도암으로 누워 계시는데
거기 가도 오로지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아버님 가시는 건 못 말리겠지만 반드시 천국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동에서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롤모델이 됐잖아. 믿음의 롤모델.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목사님, 병원에 갔다 오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천국의 임재가 이 안에 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는지,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내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아버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났고 처음에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간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특히 영적인 환자들, 정말 여기 정신병원에 30년, 40년, 20년, 25년 있던 분들 끌어다가 앉혀놓고 집중적으로 확,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사람마다 다 시간이 틀린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서 멋지게 삶을 살게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인생의 밤에 할 일과 낮에 할 일을 구분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이순이의 고백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때를 통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으며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는 때가 있어. 다 때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특별히 지금은 종말이 가까운 때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을 통해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통해 영혼을 깨우고 아직 이루지 않은 구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투술, 원수배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등업,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성도는 죄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을 통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기서 밤은 이 세상의 시간이고 낮은 내세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어둠에 덮여서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의 때가 거의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복된 광채가 가득한 천상의 때가 오고 있으니 빨리 영혼을 깨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이클 선수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착 달라붙는 옷, 유선형 헬멧, 저항을 최소화한 바퀴 자체, 무게 줄임 등 온갖 준비를 다 하죠. 물론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자들도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주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막 부를 때 제자들이 저지하지만 주님이 오라 그래라. 더 세게 부르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지에게는 겨울에는 덮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가는 길에 장애되는 모든 거 다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각적으로 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의 총 공격이 퍼부어지는 때입니다. 사실 마귀의 최종 운명은 이미 심판으로 확정되었지만 마귀는 마지막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공격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요즘 얼마나 헛된 것에 미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또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끊임없는 절망을 느끼며 자멸하는 인생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생각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돈에 미쳐 살아가며 1년도 줘버리고 무정함과 배신함과 폭력과 이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만 난무하고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간사한 마귀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성도의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의 능력은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배후에서는 어둠이 역사합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의 저자 문희곤 목사는 본말이 전도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기교가 가르치는 그런 콘서트 예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11시 땡, 12시 땡 끝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의 감동대로 오늘도 1시 넘도록 했죠? 우리 10시 45분에 시작해서 오늘 1시 5분인가 10분에 끝났죠? 지루하지 않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이크 필라바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그분께 드리는 어떤 찬양도 지나치지 않게 느껴진다. 만입이 내게 있어서 만입으로 찬양해도 부족할 뿐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드려도 부족하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들어도 갈급한 예배, 이런 예배 속에 하나님은 강력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봐요. 기도를 해도 갈급합니다. 더 하고 싶어요.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먹어봐야 맛을 아니까 자주 먹게 되는 거죠. 먹어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해본 사람이 맛을 알고 섬김도 전도도 봉사도 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 영혼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영혼을 깨워서 영적인 능력으로 말세에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에 힘쓰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배. 코로나19로 인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훈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더 뜨겁게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기운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삶을 이어갑니다. 깊은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닫혀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때를 분별하고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잠든 영혼에게는 어떤 말씀에도 능력도 징조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잠든 영혼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많이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무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 지금은 영혼을 깨울 때라고 강조하며 밤의 삶을 청산하고 낮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영혼을 위한 자명종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잠들기 전에 알람을 설정해 놓죠. 잠에 취해서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알람을 맞춥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애쓰죠. 또 밝은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요, 밤에 입었던 잠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이 씻고 단정히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한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영혼의 잠을 빨리 끝내고 영혼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살던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잃게 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울증 갑작스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어느 계기에 의해서 쇼크 받으면 확 불이 가해지면서 99도에서 100도로 갈 뿐이지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누구하고 헤어지더니 그 사람 생각하다가 돌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안에서부터 탁탁탁 쌓아놨던 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휴화산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려봐. 쌓아놨던 것이 점점점 용서하고 사랑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꽉 찼던 것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예뻐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수로 씻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만들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막 지금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도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태산처럼만 보여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은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은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갈등과 마찰, 실망과 회의 등의 전 단계가 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되게 발단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진 않아요. 암세포가 갑자기 발견돼서 죽죠.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거지. 1930년대 초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는 각종 사고들을 분석하다가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게 마련이고 그 주변에 또다시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하이니 법칙이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 또한 한 번의 대실패, 대형 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3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징후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큰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깊게 잠든 사람은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태연하게 잠만 자듯이 영혼이 잠든 사람은 사태 파악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지 재앙이 오는지 보지 못하고 그저 무딘 감각으로 꿈을 꾸듯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그런 결과를 자신은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악한 마귀가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끼쳐도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을 쫓아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지. 잠언 6장 6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을 깨워야 돼. 영혼의 두터운 이불을 걷어내고 졸린 영혼의 눈을 부릅떠서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영혼이 깨어남으로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시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만 잤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십자가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잠들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졸 수밖에 없는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어둠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방탕하여 술에 취한 것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대부분 깊이 잠든 사람은 살아있지만 거의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졸음운전 또한 반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감각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운전대를 잡고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졸음운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을 쫓아갑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은 것을 갖는 것을, 높아지는 것이 제일 좋고 그 이상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죠.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국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방탕한 삶에 빠집니다. 헛된 일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망한 일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육적인 쾌락만을 구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듯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며 정신없이 살기도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본래의 정신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죠.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에 취한 듯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아에 취해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주관 속에서 자기가 만든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잖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 상황을 왜곡해서 인식한다는 거지. 지나치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비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착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고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내리는 판단,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신이 겪는 경험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감정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거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세계라는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눌러요. 너도 네 세계 안에 갇혀 살았었지? 오늘 그거 다 두드러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감정에서,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빠지죠. 전후 맥락을 조망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깨워 방탕한 삶을 살며 무익한 일에 휘둘리거나 술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취하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두 번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음란하고 호색하게 살게 돼요. 음란과 호색은 성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들면 오직 자신의 본능에 이끌려 쾌락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적인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돈, 섹스, 명예의 저자 존 파이퍼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는 돈과 섹스, 권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인간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이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체물과 바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하고 이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과 섹스와 권력의 오용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갈망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거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가난 중에서도 자신의 돈을 후히 나누는 기쁨을 누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진정한 권력의 주인을 절대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요.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근데요, 기름 부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 우리 안에 값으로 산 것이 됐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래.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됐대.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은요, 세상과 포시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주관에 이끌린 감정과 태도를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만을 쫓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못해요. 쾌락의 노예로 전락한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를 갖지 못한다는 거지.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 자꾸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야. 바람 피는 거라고. 성령이 시기하신다잖아.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역사물을 저술하는 작가가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을 썼습니다. 그중 3명의 에드워드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의 주인공은 레이놀드라는 왕자입니다. 이 왕자에게는 크리수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부왕이 갑자기 죽자 동생 에드워드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유커크 성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매우 안락한 공간이었어요. 단지 출입문 대신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빗장도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마다 진수성찬의 식사와 원하는 대로 간식도 제공해 줬어요. 동생은 형에게 이 방에서 나오면 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빨리 살 빼서 그 창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보다 더 뚱뚱하니까.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을 때 레이놀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비만으로 인한 병으로 죽고 말았어.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느라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려다가 스스로 패망을 자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다투고 시기하며 살게 됩니다. 영혼이 어둠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시기하고 다투며 살아가게 되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18세기 극작가 호레이스 월풀은 질투는 화보다 더 경계해야 될 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진 자만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남을 질투하는 자는 누구나 그 사람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잠에 빠진 사람은 육체의 본성이 이끼는 대로 시기하며 자기 삶 전체를 어둠에 내어줍니다. 어둠으로 인해 눈이 멀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냐. 아예 대놓고 귀신의 것이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게 되고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을 깨우고 방탕하고 술 취한 삶, 음란하고 호색한 삶, 시기하고 다투는 삶을 빨리 정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로마 장수들은 로마 시내를 개선 행진할 때 노예 한 사람을 눈에 띄지 않도록 마차 뒤에 숨겨놨다 그래요. 그래서 군중의 환호와 함성이 있을 때 마차 뒤에서 장군의 귀에 들리도록 노예로 하여금 소리치도록 했습니다. 그대여, 너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순이가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막 이순이 으쌰으쌰 할 때 이순이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뒤에서 그대여, 너는 단지 인간임을 잊지 말라. 그대여, 이순이요 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를 듣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육적으로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사는 성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로 듣고 정신을 차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4, 5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요 목회자이며 신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을 깨우면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자유하고 무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느낌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감동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배움의 삶을 살아가고 성장과 성숙을 이어갑니다. 또 영이 깨어나면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자기의 내면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과 판단이 정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가 영이 깨어난 사람은 머지않아서 다가올 내세를 준비하며 영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이 깨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영혼을 깨우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 영을 깨우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빛은 어두운 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무장하되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임을 분별하여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잠든 영혼은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잠든 영혼은 어둠의 일에 빠져서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영을 깨우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 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을 깨웁시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깨우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천국을 위한 삶을 준비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혼을 깨울 때인데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회칠한 무덤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주시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서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의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사오니 이 시간에도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이 시간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이가 열리게 하시며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잠을 자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혼력의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갖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함량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조금도 고통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난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리라. 이런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너의 간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영혼을 깨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